다니엘 8장 오늘 이제 14절 내용들을 성소 얘기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좀 끝내고 8장을 좀 이렇게 끝내고 9장의 서론까지 좀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긴 예언이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 하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재림교회의 시작은 이 예언 연구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다니엘 7장과 이 다니엘 8장 14절 예언들을 통해 갖고. 그래서 이 예언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재림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재림교회는 이 예언을 해석함과 동시에 재림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2300 주야까지니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소 정결이란 말은 우리는 지금 낯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당시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요. 성소에 대한 것들을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대에 돌아가서 이 성소 봉사의 제도를, 예식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지난 화요일 날 설명했는데 매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연례적인 행사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상번제라고 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또는 이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소로 나오면서 이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 성소는 이 얘기를 좀 먼저 하면 크게 기억하세요?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 성소가 만들어졌다. 첫 번째. 예? 성소는 크게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어디서 만나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성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3장에도 에덴동 편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어요. 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성소예요. 이 죄가 처리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가 있으면 못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뭐다? 심판. 선악이 어떻게 심판되어지는지, 어떻게 우리가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얘기가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죄가 매일같이 처리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회개하는 죄인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인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면 성소로 오질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이 죄인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성막문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저기 보이는 것처럼. 동편으로 쭉 들어와서 어떤 이 재물에게 이제 양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 손을 얹고 이제 오늘 제가 정말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비춰봤을 때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제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연약해서 지은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양의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도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 상징적 행위에 의해서 죄가 죄인에게서 어디로 옮겨간다? 양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 전가라 그래요. 전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죄를 지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죄하지만 죄를 지은 존재가 돼요. 죄가 다 옮겨지니까. 그럼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칼로 이 죄인이 직접 이렇게 죽여요. 도살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성소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다 뿌립니다. 그럼 휘장에 1년 내내 뿌리잖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계속 뿌려지기 때문에 이 휘장이라는 것은, 휘장에 뿌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인의 죄가 양에게서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도말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성소에 계속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교회의 신학입니다. 네. 성소를 보면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범하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소가 계속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는 되어지지만 도말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도말되어지는 것은 완전히. 근데 일요일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죄가 완전하게 용서는 되어지지만 도말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성소로 계속. 그러니까 용서는 되어졌지만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사라지냐 그러면 그 죄가 도말되어지는 것은 1년에 한 번이 있는 대속죄일, 매년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네, 7월 10일 유대력으로. 이때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거친 후에 죄가 도말되어집니다. 그 성소 정결이란 말은 이 매년 드리는 제사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 그 다니엘 8장 14절에 얘기하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잇는다는 말은 이 대속죄일 봉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교리가 나오냐 그럼 재림교회 조사심판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 교리예요. 그래서 이 유대력 7월 10일 이제 이 표상적 의식을 보면 이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7절기 가운데 가장 엄숙한 절기예요. 이 매년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뭐와 관계되냐 그러면 바로 이 심판과 관계돼요. 심판의 날이라 그럽니다. 이 매년 드리는 제사. 대속죄일을.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라 그래요. 7월 10일이 되기 전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들이. 이거 뭐를 알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가까워왔다는 걸 알려요. 사람들이 이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속죄일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서. 이 예식에 대한 것이 레위기 16장에 적혀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예식이 시작되는 날은 7월 10일 날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당첨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딱 지정이 돼요. 그럼 이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죽어져요. 없어져요. 죽여요. 그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래요. 딱 제비 뽑혀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단을 대표합니다.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염소는 속죄제로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쭉 들어가면서 제단에다가 바르고 그다음에 분향단에다 바르고 떡상에다 바르고 촛대에다 바르고 다 바르면서 더럽혀진 죄가 계속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모든 성소의 기구들을 다 정결케 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쫙 붓습니다. 그리고 붓는 예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성소 안으로 또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요. 들어갈 때 이 판결의 흉패를 차고 4번 들어간대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판결 형패를 차고 딱 들어갈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냐 그러면 이 예식의 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표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 시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뭘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 이 날은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대라는 말이 큰 대자였어요. 그냥 매일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끝나는 제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직까지도 내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살피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이 날을 회개의 날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거는 노동을 금해요. 노동을 금해. 그러니까 완전 그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금식을 하고 노동을 금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제를 드린다는 말은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겠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번제단에서의 이 십자가의 대속이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라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장이 딱 이 판결 형패를 차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면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죄가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표시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간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요.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비를 뽑습니다. 뽑아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그 초막절, 다시 말하면 재림의 날 하늘에 가서 살 사람으로서 입증이 안 됐다는 것을 판결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걸 입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에는 무죄한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이 심판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예요. 대속죄. 그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도말되어지고 백성들의 죄가 다 도말되어지고 난 후에는, 예식이 맞춰준 후에는 제사장이 이제 이 모든 죄를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냐 그러면,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 중에 살아있는 염소인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다시금 안수해요. 안수해서 이 모든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냐 그러면 그 아사셀에게 지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냐, 광야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버리면서 이 대속죄 일의 모든 예식이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죄의 책임을 누가 진다? 우리 인간이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도 죄값을 치르지만 이 죄의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로 모든 죄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을 광야 무인지경에 보낸다는 건, 이건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이 아사셀 사단을 무저경에다 유폐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표상적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성소의 단면 예식을 통해 딱 구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대속죄 일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이 대속죄 일에 하는 이제 재림을 맞기 직전에 대속죄 일에 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의 두 가지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는 속죄예요. 제일 중요한 게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날이에요. 도말되어지는 날이에요. 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워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심판입니다. 이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예요. 속죄.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 받은 사람이 뭐가 되냐, 그 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심판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말이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로 덮다, 지우다 이런 의미예요. 덮다, 지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이렇게 제사장이 쫙 부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여지고 가리워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카파르.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고, 그리고 속죄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이제 무죄라는 선고를 내리죠. 도말되어졌다.
무죄라 선고를 내리면 결국 그 사람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와 불의의 책임을 그러면 누가 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을 책임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궁극적인 책임은 사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속죄일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의 핵심은요, 이 조사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재림 전에 행하는 조사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심판은 언제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 우리 이정혜 집사님, 이방인을 위한 심판은 언제 하죠? 지금 조사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고,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공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은 언제 하죠? 우리 박 장로님이 컨닝 막 해주잖아요. 들으시고 얘기해 보세요. 천년기 때 하는, 하늘나라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크라이시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 하는 이 얘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한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이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위한 심판이다. 재짐전 심판은 참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용서를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맞이하는 게 뭐다? 속죄가 다 끝나고 나면 맞이하는 게 뭐다? 이 다음 절기.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뭡니까? 김순욱 집사님, 무슨 절기죠? 네?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하고 장막절은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절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늘에서 누릴 상급을 표상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앞에 있는 이 대속죄일, 다시 말하면 이 재림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어진다, 어떻게 끝난다. 재림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속죄일이 있고,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재림전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8장 14절에 이제 다시 생각하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이 말씀은, 성소 정결이라는 말은 무슨 용어다? 무슨 용어다?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이 더럽혀진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성소로 우리의 죄가 다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곧 뭐가 시작되었다? 예.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마지막 성소의 6, 7째 절기 중에서 초막절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절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려는 이 말씀은 2300주야가 지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표상적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장막절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 성소에서 벌어질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 하늘 지성소 봉사가 하늘에서 진행되어질 걸 표상하는 말이에요. 이제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면 끝도 없이 갑니다. 근데 할 거는 좀 할게요, 조금. 성소에 대한 것이 재림교회만큼 자세하게 연구되어진 교회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봐도 굉장히 얇아요. 얕아요. 다른 교회 성소에 대한 이렇게 공부한 걸 보면. 그 성소의 구조에서 보듯이 성소는 이게 뜰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봉사는 엄격하게
뜰에서의 봉사, 첫째 칸에서의 봉사, 둘째 칸에서의 봉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게. 시대가 구분되어집니다, 이게 다. 이 봉사 내용이 다르고 봉사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뜰에 계실 때가 있었나요? 뜰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세상이라 했죠, 세상.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를 다 볼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번제단을 뭐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33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표상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두멍은 뭘 가리키죠, 그러면? 예수님의 침례가 아니라 부활.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을 가리키고,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냐, 그러면 이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시죠.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그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이때 들어가실 때가 언제죠?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 하늘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실 때가 언제죠?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실 때가 언제죠? 바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으로 딱 취임하시죠. 예. 그 취임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성령 대강림이 쫙 부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이 부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공부하지만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거닙니까? 거기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이렇게 분향단에 보이고 막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계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여기 계셨어요. 계속 여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 1절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으니 하면서 여기 보면 그 원래 지상 성소에 있었던 이런 쭉 기구들을 얘기하고 난 후에요. 지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1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죠, 그죠? 하늘 성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시는 날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칸은 다니엘 8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매일의 어떤 성소 봉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죄를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성소 정결을 위해서 2300 주야가 지나간 1844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하늘 지성소로. 그래서 이 6000년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용서받고 속죄받은 모든 죄를, 다시 말하면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봉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 8장 14절의 이야기예요. 다니엘 8장 14절.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 운동 당시에 1831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외친 기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면 심판.
이 심판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심판이 재림전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표상적 의식에 보면 나팔절에 대속제일이 시작하기 바로 전 7월 10일 전 7월 1일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이거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 그래서 이 똑같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이 기별을 외쳤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건 이들은 당시에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뭐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 하늘 대속제일,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대속제일,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이 하늘 지성소 봉사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기별이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7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 7장. 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죠. 다 압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죠. 7장에 보면 9절부터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이 자정하신 곳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 지성소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네요.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뭐를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어요. 근데 이때 이 책들이 펴놓인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작은 뿔이 죽는 때예요. 그죠? 작은 뿔이 죽는 때. 1798년. 네, 이때 1844년이 거의 비슷한 연대 작은 뿔이 죽을 때예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다시 말하면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지성소 안으로 예수님이 인도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권세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6,000년 동안의 모든 죄를 이제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 장면이 계시가 다니엘 7장에 나오고 그 시간이 언젠지를 알려주는 게 다니엘 8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정결하다는 말과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같은 장면이에요. 장면이 그 계시 장면을 보여주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게 다니엘 8장 14절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다?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일요일 교회에서는 모든 어떤 그런 사람들의 죄가 십자가 하면 끝이지 무슨 재림전 심판이 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천주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재림전 심판이 뭐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더라고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혼인잔치를 오라 그러는데 안 와서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뭐 보내는 사람마다 다 돌멩이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게 거절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요. 길가나 이런 데 가서 다 데리고 와요. 불러와요. 사람들이 다 혼인잔치에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혼인잔치로 왔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에 이제 다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왕이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온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냥 잔치를 베풉니까? 어떻게 하죠? 혼인잔치에 다 온 사람들을 가지고 그냥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럼 예복을 심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믿노라고 다 하고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번제단에서 이 십자가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왔는지 이 속죄가 진짜 완성되어지는 이 단계까지 성화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 믿음대로 살아왔는지를 심사하고 심판하는 예식이 그게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심판하고 난 후에 그들을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또 보여지는 거고. 네. 그래서 하나 한번 더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던 건데요. 이 십자가,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는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화요일 날 했죠. 복습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의 시작은 뭐죠? 첫 번째 절기.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유대력으로 하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니산월 14일. 1월 14일 날 시작됩니다. 이제 이건 뭘 가르친다? 십자가. 뜰이에요, 뜰. 그죠? 십자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죠?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이 시작된과 동시에 같이 시작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동시에 같이 시작돼요. 일주일간 시작됩니다. 이게 쭉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리는 그런 일이 시작돼요. 이 무교절의 기간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고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죄가 도말되어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쉬시는 이런 것들을 표상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쉬시는. 그 다음에 6월절이 있고 난 후에 3일 후에요. 3일 후에 어떤 절기가 있죠? 요제절. 이제 잘 외우시네요. 요제절. 요제절은 16일이에요, 16일. 뭘 가리킨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표상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잠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장자로서 우리의 제일 맏형님으로서 부활하시는 게 요제절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50일이 지나갈 때, 77절, 49일이 지나가고 난 후에 3월 3일 날, 3월 6일이네요. 3월 6일 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쭉 지나가고 난 후에 벌어지는 절기가 또 있죠. 이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뭐를 가리킵니까? 교회 탄생입니다. 교회 탄생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소 봉사가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대관식, 왕으로서 이렇게 취임하시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봄절기라는데 이 봄절기는 전부 초림에 대한 걸 비유하는 거예요. 다 성취됐어요, 정말. 지금. 그죠? 역사상으로. 그리고 난 후에 가을절기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에 가까울 때 그때 첫 번째로 시작되는 가을절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 그러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이 불려지는 거는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심판을 알리는 거예요. 대속죄일이 가까워왔음을 이제 준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 사람들은 이제 대속죄일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성취되었냐 그러면 얘기하지만 1831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그때 그들이 전한 기별이 뭐다?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 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기별을 미국 전역에다가 온 세계 그 당시 기독교 국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문명국엔 다 알렸어요. 이게 이제 대쟁투 상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국이나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가 모든 유럽의 모든 대륙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이 기별들이 쫙 전해집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모여있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이 운동이 벌어져요. 이 심판을 알리는 예수님 심판을 준비하라는. 그리고 난 후에 나팔절이 있고 난 후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이 대속죄일 기간은 1844년인데요. 이거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1844년 10월 22일입니다.
22일. 이때 드디어 성소 봉사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이 초막절이라든가 장막절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6월절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언제다? 이 대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소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이 역사상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을까지도 예언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의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거를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곳이 바로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죠. 요 1844년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니엘서 9장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이건 이제 하늘에서 거주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알려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정결은 하늘 성소의 대속제일 봉사,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재림운동 당시에 이제 미리 얘기하면 1844년에 그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가 아니라 이 땅에 올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찰떡같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지 않고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아버지가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다니엘 7장을 통해 봤어요. 근데 이 계시를 누가 본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 7장의 이 계시를 누가 봤죠? 네. 다니엘서 전문가입니다, 이제 거의. 다음에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하이럼 에디슨이라고 너무너무 서러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니까 막 서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그날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그 밀바사인지 하여튼 보리바사인지 그 사이로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10월 23일이죠. 22일 날 대실망을 했으니까 23일 날 그 하늘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아버지에서 이게 성소에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쭉 나가는 장면을 봐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계시를. 그러면서 성소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이 언제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는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소 공부를 한 건데 지금 우리는 역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300주야의 시작이 언제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이제 9장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연도가 밝혀지면서 재림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재림운동이 시작되어지고 난 후에 이 실패로 말미암아 성소 연구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 구속에 대한 모든 어떤 그런 원리들에 대한 것들이 성소 연구를 통해 다 밝혀지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역사예요. 자, 다니엘 8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먼저 한번 읽으면서 간단하게 한번 끝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앞에 있는 다니엘 2300주야의 이 환상에 작은 뿔과 더불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이제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말하겠죠. 그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어떤 존재죠?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죠? 그냥 가브리엘은 하늘 천사라 하면 안 돼요. 어떤 천사입니까? 예?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잃은 그 지위를 다시 차지한 천사가 가브리엘. 근데 가브리엘아 하고 명령한다는 건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 누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을레강변 사이에 두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하늘 천사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해요. 예수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다시 말하면 2300주야 이 환상은 언제의 예언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정한 때 끝이라는 건 이 시대의 예언이 아니라 종말에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의 해결될 예언이라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떼고 엎드려 깊이 잠들면 이 천사를 보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또 이거는 우리가 이 청년들하고 많이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신성을 죄인이 보게 되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죽어가요. 깊이 잠든다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가 나를 어루만지심에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언제 때 얘기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해줘요.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첫째 왕은 누구다? 이제 좀 나옵니다. 보람이 됩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자, 이것도 압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네 왕. 네 뿔이. 자, 시작. 카산더. 두 사람밖에 지금 안 나왔어요. 카산더, 셀류쿠스밖에 안 나왔어요. 또, 프톨레미 나왔습니다. 세 사람 나왔어요. 한 사람만 더. 리시마쿠스. 이 네 왕이, 네 왕. 네 뿔이 났은즉, 이 나라,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 이 네 뿔은 전부 네 나라란 말을 하죠. 그죠?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만큼 강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딱 우리가 다니엘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까지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한 왕은 누굴 가리킬까요? 이 한 왕은 누굴 가리킵니까?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로마죠. 로마. 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황을 얘기합니다. 교황.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어떤 데는 엄장하다는 말이 있고 어떤 번역에는 뻔뻔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뭐예요? 원래 그 사람이 이제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뻔뻔하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행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속임수에 능하다는 말을 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혹세무민이 난다는 거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이 천주교가 이 교황은 자기 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부 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라든가 다른 어떤 왕들의 힘을 빌려갖고 그 힘을 사용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얘기가 다 그 얘기들입니다.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강한 자들은, 자, 앞에 있는 예언을 말한다면 뭘 가리킬까요? 강한 자. 복습을 안 하십니다, 다들. 별이죠, 별. 그죠? 하늘의 별들을 떨어뜨린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하늘 군대와 별들을 얘기하는 그 얘기들입니다. 자, 2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한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때, 전쟁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지리라. 자, 이 말도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표현을 빌린다 그러면 이 표현을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진다는 이 말은 다니엘서 2장의 표현을 빌린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되어질까요? 네, 손으로 손대지 아니하는 돌에 의해서 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역사의 마지막에 이 교황권은 어떤 힘으로 깨어지냐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깨어지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어떤 나라의 어떤 힘을 다 능가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부활할 것이거든요. 그 힘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늦은비 성경을 받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면서 이 바벨론의 실체가 폭로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가르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르칠 거예요. 능력으로. 그때 그 비밀이 폭로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어진다는 말은 다니엘서 2장과 7장, 8장 이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자, 26절 보세요. 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주야에 대한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죠?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다니엘은. 근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봉함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는 네 때가 아니라 여러 날 후,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네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이 환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막 여러 날 알아요. 막 아파갖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이때가 벨사살 왕 3년이라 했죠. 그죠?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 지금 환상에 대한 걸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8장이 이렇게 끝났는데, 자, 9장 1절, 2절은 다음번에 할까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다니엘서 9장에서 이제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는 그 말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은 대속,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다 큰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큰 속죄. 6000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큰 용서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된 이 십자가의 이 속죄 사업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성되어져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우리가 무죄하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전혀가 문제가 없다는 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벌어지는 두 가지는 재림전 심판과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이 성소 정결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초막절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별을 1844년, 31년부터 시작해서 재림운동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외쳤고요.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졌고, 이 기별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될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림 준비에 앞서서 심판이 있고, 이 큰 속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속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용서받으라고.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고 다시 말하면 재림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기별의 핵심은 대속이에요. 대속. 도말, 죄의 도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진 것처럼 이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이거를 생각하고 이 부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의 핵심은 용서받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끝나는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심판에서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그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